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놀라운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오베들레헴 차들고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문명의 이 길을 따라서 영상으로라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모두로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0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가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너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영원토록 저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암흑과 무지와 불안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하늘의 영생복락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복량을 바라보게 하신 은총의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참여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코로나19가 창궐하여 혹독하고도 모진 풍파에 시달리며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탄을 맞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성탄절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극히 제한된 인원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오니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하살과 같아서 벌써 경자년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며
예를 정리하고 세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내년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받는 불우한 이웃에게 저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며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미륵 하나마 도움의 힘을 모아 유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오늘은 흉기가 가득 찬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제3차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불안은 말할 수 없이 고조되어 가고 일상의 삶은 메말라 갑니다. 그토록 자자천하던 K방역도 골든타임을 놓쳐 세계 주요국들이 다 준비한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리며 불안도 더욱 부채질하는 마당에 위정자들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어 국민들은 분기땡천합니다. 위정자들이 민심은 천심임을 명심하고 경중왕급을 잘 가려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영업자들과 영세 사업자분들이 이 난관을 잘 극복해 하시며 전 국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 축제의 향연이지만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성탄절 칸타타 없이 특성으로 대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에 부족함의 많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충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할 때에 저희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이 충만하게 하시며 이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어서 저희가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못하는 허전한 마음과 허기진 배고픔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시간이 되어서 모두가 이 성탄 메시지에 은혜 충만케 하시옵시를 간절히 원하고 항상 살아서 저희 곁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도 영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지만 또 주일 예배도 저희들 이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영상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주일날 설교 편지를 이렇게 발송해 드리니까 또 받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로 잘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는 또 주일 헌금, 또 11조 감사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오늘 또 성탄 헌금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결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다시 축복하면서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라는 건요, 이게 아주 기뻐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아주 그런 이 외침을 할 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성탄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우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탄절,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쁨, 이 세 가지 기쁨이 있으면 살아가는 데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공자는 논어의 맨 앞에 하기편에서 삼락은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세 번째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공자가 하루는 태산기슭을 지나다가 비파를 들고서 즐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95세 장수하고 있으니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맹자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음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자는 뭐라고 말했겠어요? 노자는 쾌식, 아주 즐겁게 먹는 것, 쾌변, 즐겁게 볼일 보는 것, 세 번째는 쾌면, 아주 잠을 푹 잠드는 것, 세 가지가 즐거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어렸을 때 뛰놀던 곳에 어른이 되어서 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하고 궁세 갈 때 지나던 곳을 출세해서 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 외롭게 찾던 것을 마음 맞는 벗, 친구들과 어울려서 오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외쳤는데, 여러분은 내가 세 가지 무엇이 나는 즐거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이 주제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본체, 호모시우스, 하나님과 같은 분이란 뜻이에요. 본체라는 뜻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이야기,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렇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못 박혀 죽으셨다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 장례법에 따라서 화장을 해서 사람을 다 태우고, 그리고
그 뼈를 이렇게 해서 가루를 해서 안장을 하고 또는 어디에 우리가 뿌리고 이랬을 때에 과연 지금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 따라 정말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바울과 같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건 우리의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도 없고 능히 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성탄절은 모든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신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헌금하여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낙원에서 추방당하여 하나님을 떠난 신라고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는 자신의 영광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생은 참 기쁨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면 기쁨이 넘치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아마 이 감옥은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햇빛도 볼 수도 없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 그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죄를 참으로 없애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기뻐하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시기심이 있는, 바울을 잘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야,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하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전도하는데 같이 하지도 않고 예배 자리도 잘 참여도 안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잘 오지도 않고 바울의 목회에 협력이 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자라고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이 속이 상하겠어요. 내가 있을 때 좀 도와주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쇼를 하나, 참으로 하나, 진심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죽어서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런 거룩한 욕망,
욕망이라는 단어는 사실 좋은 단어가 아닐 수 있는데 거룩한 욕망 또는 거룩한 이 열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또한 기뻐하고 육체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좀 넘어가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감옥에 갇혔든지 시기하는 사람이 있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고 일이 어렵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을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구나 하는 삶의 목적을 깨달아 알면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치고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기는 싶은데 출교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모든 전생의 삶의 공생의 삶에 있어서의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목적은, 사역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든지 병든 자를 고치든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도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도 기쁘고 즐겁지만은 온전하게 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고 잃어버린 것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산다 그랬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쁜 성탄절에 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하여 삶의 목적을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입니까? 메리란 말은 즐거움이란 뜻이고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 예배란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사상이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병든 사람 돌아보는 거 맞아요.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으니 답답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거기에 진정으로 기쁨이 있게 되는 걸 이야기하면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슬픈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도 슬퍼하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 아기를 품고 10개월 동안 품었던 그 아기를 출산할 때에 어머니는 피를 흘려야 되고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통하는 가운데 한 생명이 출산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여서 생일날이 되면 엄마의 아픔과 엄마의 그런 두려움, 그런 고생, 그것보다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생각하고 Happy birthday to you 라고 하는 것처럼, 기쁜 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과 그런 낮아지심, 슬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블루 크리스마스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2007년경부터 미국 오하이오주 한 교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반대 개념으로 예배의 목적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일자리가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고통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획되어져서 동짓날, 밤이 가장 깊은 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새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한 것은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나타내는 색깔이 블루,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좋은 의도로 이렇게 드려진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슬픈 크리스마스, 블루 크리스마스는 없는 겁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1년 365날 모든 날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SNS에서 슬픈 크리스마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슬픈 크리스마스다. 예배당에도 가서 예배도 못 드릴 뿐만 아니라 거리에 캐롤성도 꺼지고 날 들려오지도 않고 우리 중구에도 보면은 이 전등도 이렇게 빛축제도 하지도 않고 우리 참 슬픈 크리스마스다라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런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있는 자리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기쁜 성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어려운 때에 이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는다고요? 누구의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중 강조와 삼중 권면의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무슨 위로,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 조건들을 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권면을 하고 또 내가 위로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세 가지 권면을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중 강조, 삼중 권면의 이야기 나오는데 그 세 가지 권면의 마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먼저 2절에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어라.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머지 수식이 한 마음을 품는 것에 뒤에 건 수식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데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한 마음을.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자비와 긍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마음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해피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런 삶을 산 기쁨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을 가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전쟁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지 말고 소극적인 것이죠.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것이 수식입니다. 아무리 다툼이나 허영은 하지 말고 이게 낫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긍정이잖아요.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두 번째 강조죠. 권면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게 다툼이라는 건 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경쟁하는 마음으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내가 네보다 낫다. 교회 나오기는 나와도 내가 네보다 더 기도 잘한다. 내가 너보다 더 잘 봉사하자. 내가 너보다 이런 라이벌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영, 헛된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메리 크리스마스로서 기쁨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한다면 마귀적인 욕망은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즉 남이 나보다 뛰어나게 여긴다. 여기 헬라어에서 낮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에, 회의를 할 때에 말 자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않고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예요. 우선권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어서리티를 준다는 거죠.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정해 주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말 자르면은 네 왜 자꾸 내 말 자른대 하면은 거기서 또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까지 좀 시간이 걸리도록 기다려주고 그래서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뛰어나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음악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내가 노래 잘하는데 하면 못 배우잖아요. 근데 레슨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감사히 하면 배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배우는 이 자세는 그것처럼 차라리 당나귀가 낫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다음에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가 이미 예수님을 소유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큰 일보다도 작은 일을 하는 데서도 내가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고 큰 일 같은 데는 낯설려고 하면서 적은 일 같은 데는 소홀히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작은 일에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영적 성장의 길에 보면 영국 명문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이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와 살게 됐습니다. 그 공동체에 이제 와서 이제 하는데 이 영국에서 명문대학 나왔으니까 좋은 어떤 위치에 일을 시켜줄까 생각했는데 떡 들어와서 화장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부터 해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니까 처음에는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순종하려는데 나중에는 이 우울화가 차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왜 저를 안 알아줍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큰 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 큰 일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능력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모르는 건 당신이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큰 일을 잘하려고 하면 작은 일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야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라이벌 의식이 많아서 정쟁이 막 넘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기쁨의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 생각이 더 올 수 있고 더 뛰어날 수 있겠다고 인정하고 나가면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그랬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 돌보는 것도 해라는 거예요. 자기 일도 돌봐야 되죠. 그러나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세 번째 권면이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것. 그렇게 될 때 목회자인 바울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 다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은 interesting이라고 번역했어요. 관심거리 또는 흥미거리 또는 즐거움, 내 기쁨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나도 내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쁨도 한번 돌봐줘라는 것이죠. 옛날에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은 남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이 아내가 좋아할 리가 없죠. 자꾸 흰머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어지고 잠이 이렇게 남편 머리를 빗어주고 남편이 잠자리 들면은 흰머리를 뽑는 거예요. 흰머리를 뽑아요. 근데 나이 많은 아내는 흰머리가 생기는 걸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늙어간다 싶으니까. 그런데 흰머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남편이 이 머리가 희지 않고 이렇게 검은 머리로 나가면 자기 머리는 희진에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남편의 어머니로 오해하는 수리 있으니까 저녁에 되면 집에 와서만 남편의 검은 머리를 열심히 뽑는 거예요. 젊은 아내는 흰머리 뽑아보고 또 나이 좀 많은 아내는 검은 머리 뽑아보고 나중에 얼마 후 남자는 무슨 머리가 됐겠어요? 대머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이야기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주관, 내 생각, 내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가정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그를 세우려면 내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 그 자리를 비워두셨다는 이야기 하나님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영화로움 그 권위를 두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주님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의 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성탄절을 맞아 삶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정말 바울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죄인을 구원하여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가운데에 참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새드 크리스마스나
블루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가는 곳마다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여서 참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의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바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하신 주님 나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세를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은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홀리나잇,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2020년 이제 몇 날이 남지 않았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날들 속에서 1년 365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기쁨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올해 지나가면서 하나님, 시작할 때 가졌던 기도의 소원들 여러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해가 하기 전에 나의 기도의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참으로 결산하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날 새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위해 자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 시작하면서 새벽부터 이 발병한 코로나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참으로 한 해를 이렇게 달려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친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성탄절을 맞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못 드려도 영상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올해 출발할 때 가졌던 간절한 기도와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들 응답하여 주시고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로 이해를 결산하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2021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 영광을 추구하여도 영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죄악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기쁨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주님 나신 날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벽두에 발병한 이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왔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 형통의 길을 열어두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떠나간 것이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전염병도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쓰여지는 것에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직장에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며 세상하게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인생 황혼의 때에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라도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